안녕하세요. 예, 정말 행복한 4월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4월을 일컬어 뭐라 그러나요? 뭐 조금 시적이라고 하면서 잔인한 4월이라고 누구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4월 맞이했고 또 오늘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소자 목사님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강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먼 곳에서 지금 오늘 행락철이라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고 정신 없으시죠? 그런데도 먼저 이곳을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몇 배나 임하실까요? 제가 100배로 선언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지금 오시고 계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예, 오늘 제가 계시록 또 먼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1장, 2장, 3장 이런 주제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계시록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목을 뭘로 했어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계시록 4장에 딱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제목은 누구를 위한 보좌예요? 14만 4천인을 위해. 예, 그러니까 14만 4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럴 때 아멘 하시면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생물과 24장로 같이 다 나오는 건데요. 오늘 요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보좌하고 24장로 정도만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어떤 그림이 좋을까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런 그림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상상하시라고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이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 앞으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 보좌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게 지금 하늘 보좌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4장의 요 장면은 기본적으로 메시아의 왕국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메시아 왕국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멜기세덱 반차는 뭐라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 예,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레위 반차는 제사장직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는 왕 통치하는 것과 제사장 중보하는 것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예 어서 오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어디에서 또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많이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 아시는 분 크게 대답하시고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는 것이 이 집회의 특징입니다. 누구예요? 영원한 제사장? 예,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스가랴 6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아서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요거 보면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여기에 영광도 없고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등극하셔서 모든 임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그 일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구랑 같이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이 구속사는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고 같이 하시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하늘 보자. 메시아 왕국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같이 일하실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4장로입니다. 그래서 요 24장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담 시대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로서 이제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지난번에 잠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24장로들이 있고 하면은 그 외에 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속받은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가지시면서 봅시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요 장면을 메시아 왕국 시대의 도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절기로 많은 것을 말씀을 해드렸고, 이게 오순절부터, 이제 4장을 조금 연결하면 되는데 오늘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고 일단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메시아로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에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왔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이거 언제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빨간 글씨 시작.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이었다. 여러분, 희년, 이 레위기 23장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희년은요 완전히 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거든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제도를 주셨을 때.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하늘이 뭔가 잃어버린 바가 있었고 뭐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얘기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늘 범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하늘 지성소에서부터 시작됐죠. 루스벨이 범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지성소까지 아버지의 보좌까지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희년. 지상에 있는 일은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같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영어로 하면 as above, so below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홍익인간의 이념 이런 것들 제세의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희년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즉위하셔야 돼요. 즉위와 취임식 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즉위식 이게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무엇을 하는 얘기일까요? 즉위식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관식 하는 얘기고요. 대관식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취임식과 즉위식이 조금 다르죠. 취임식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일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지금 하늘에서 오순절 이후에 시작되는 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시었고, 요 사로잡은 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4장로입니다. 예, 장로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시었고, 이에 제자들 위에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예, 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취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시고 온 우주를 왕으로서 이제 모든 거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조금 예언하신 더 말씀해 드리면, 사도행적에서 요때의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하늘문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영어에서는, 원문에서는 as priest and king 해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제사장과 왕으로서 땅의 이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왕과 제사장, 그래서 영어는 분명히 이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왕만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계시록 4장은 그 하늘 보좌가 지금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 지구 인류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혹 개신교인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도 요한도 어디 간 건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서 계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린 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열린 문이 어느 문일까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문이 많습니다. 많을까요? 한 개일까요? 하늘의 문이 어느 문일까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자, 요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은, 지금 제가 계시록 1장부터 계속 강조한 이 장면 모두가 성소에 관련된 거라 그랬죠. 성소 장면들. 그래서 이 문은 지금 어떤 문인가 하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있고 있었죠.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어 쫓으실 때에, 사실 쫓아낸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미지가 그렇긴 한데, 이 미운 마음이 아니라 가서 다시 훈련받고 잘해서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거든요. 이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앙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문까지 이 발에다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 여기까지 지금 문까지 나오셔가지고 발에다 주시고, 가서 잘 훈련받고 다시 들어와라.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사단과 죄인들은 여기 못 들어오게 지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 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예? 아니, 당연히 열렸죠. 근데 열린 문을 봤으니까, 자, 답이 다 있는데, 근데 이 문이 언제 열렸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시편 24편 7절 보면은,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고, 23편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서 계시는 얘기고, 24편은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팍 천군 천사들이 이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영광의 왕이 니시뇨, 왕으로서 예수님 지금 들어가실 때, 그때에 요 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에덴 요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을 찢으시고 문 다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그렇지요. 조금밖에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담대하게 크게 얘기하셔야죠. 예, 그래서 지성소는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세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 그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담대히 들어가라. 근데 그 전까지 멜기세덱 반차가 아닌 레위 반차에서 제사 지내고 할 때는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마청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생들이고 제사장이고 하니까 우리도 어디까지 가라고요?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히브리서의 기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요 지금 24장 시편 그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나 가려뽑은 기별 이런데 많은 그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갈 때에 이 천사들이 교창하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뭐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아주 기쁘게 맞이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 그래서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막 위대한 일이고 정말 특권입니까? 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거 잘 읽어보시면은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넉넉히 쳐다보니까 이 천사들이 어떻게 그 남은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천사들이 지기가 낮은 천사들이 아니라 높은 천사들인데 자기들도 여기에 참석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지상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들이 이 기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 도성의 문 이게 할 때 그 전에 제가 모세가 또 앞장서서 같이 여기 했던 것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열린 문 지금 하늘 지성소의 모습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좌의 그 모습과 의미를 조금 더 나눠보겠는데 이 보좌가 지금 아까 보니까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보좌 위에 앉으시니 누구실까요? 여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요새 금요일이나 이럴 때 방송 예배 이렇게 혹시 드리시는 분들은 계시록 연구 이 목사님 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들을 해놓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4장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5장은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일단 아버지 하나님을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초점이시지만은 여기 삼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4장의 내용들은 그냥 갑자기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미 나와 있다고요?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갑자기 요한이 보면서 그 표현이나 단어들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다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어디 가서 통해요? 계시록 가서 통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585쪽에 있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이 모습이 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구약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이니까 신약에서 요한이 지금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자, 왜 보석으로 했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보석은요 그 가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석이에요. 그 아름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우리 화이부인은 하늘 보좌 보고 와서 뭐라 그러셔요? 누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이 이 지구 언어 인간의 말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하늘 보좌를 보고 그래도 요한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서 보석으로 했는데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지금 보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 지금 요한은 요 계시를 어디서 보는 거예요? 반모섬. 예, 반모섬 지금 보니까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좋은 그 휴양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유배되는 곳. 예, 가서 그 탄광 막 일해야 되고, 그리고 바다 섬이니까 그 탈출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량하고 쓸쓸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과 뭐가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아,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하면서 1차적으로 요한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어서 전 세계 인간들이 용기를 갖고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은 요한을 가마솥에 이렇게 끓는 가마솥에 죽이려고 그랬다는 얘기 아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재밌으면은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요한이 가마솥에 이제 이렇게 뚜껑 닫고 그 기름가마에 넣고 막 불을 뗐어요. 그랬는데 이젠 죽었겠지, 뼈도 없겠지 하고 뚜껑 열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한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하고 이러고 있었대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사단이 이제는 전략을 바꿨어요. 뭐라고? 그러면 요한이 여기 있으면서 저렇게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반모섬에 유배시키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요한을 못 만나니까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 못할 줄 알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반모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지구 역사 전체를 다 얘기를 해주시고 사단의 그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더 파헤쳐 주시는 얘기가 다 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사단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하늘 보좌가 먼저 보여주시고 뒤에 이제 뭐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뭐 두려운 것 같지만은 모든 걸 통제하는 본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다 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 무지개가 둘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도 아주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좌를 무지개로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을 자들에겐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의 심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 그 무지개가 레인보우라 그랬죠. 레인보우는 활로 이렇게 쏘는 건데 이게 활이면은 그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지금 레인보우 무지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화살 이렇게 쏘면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죠. 이게 결국요 이게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가 생기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요 끝까지 담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무지개. 그래서 공의 이 자비. 오늘은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무지개에 대해서 하려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하늘 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벽옥과 홍보석 또 무지개가 둘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하늘 이 보좌를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 뭐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 그 스랍들 막 성전인데 사실은 요 대제사장 요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게 지금 이 계시록 4장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계속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 대제사장 이 복이 이게 하늘을 그냥 펼쳐놓은 이게 저기 성소화해서 대제사장 이 옷 자체가 다 지금 이 지성소부터 뜰까지 이게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거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석이 나왔으니까 보석만 좀 다룰게요. 여기 흉패에 보석이 몇 개 달려 있죠? 네, 12개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12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개 각 보석으로 다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이 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석이 다르지만 똑같은 가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삶에도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가 지금 분열되고 연합이 안 되는 이유 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 보면은 내 것만 최고라고 얘기들 해요. 그 신앙도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다 자꾸 정죄의 눈으로 봐야져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니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다 각기 개성이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인데 다 빛나고 가치 있고 그래서 다르다는 거 상대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예, 다 예수님께 맞춰야죠. 그리고 말씀도 누구는 이런 것에 좀 특징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런 거에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보석이 지금 흉패가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각형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는 거 뭐 해야 돼요? 계시록 14만 4천이 하늘 유리바닷가 위에 서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정방형으로 딱 서 있는 이 모습 이것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지파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들 안 하시는데 요거는 뭐냐면 견대라 갖고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보석인데 여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요? 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누가? 자,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여기에는 12지파는 12지파라고 하면은 요셉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요셉의 이름 없고 레위가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연치대로 이게 뭐냐면 그 나이 순대로 다 적으라 했어요. 그럼 나이 순대로 적으면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도 있어야 되고 레위도 있어야 되고 그 대신에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없어요. 뭔가 다른 거 있거든요. 예, 요것이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므낫세도 크게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인데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또 에브라임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온 이스라엘이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멜로하고임 이런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크게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남방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제가 중간에 설명 안 하고 그냥 계시록으로 딱 넘어오면은 계시록 7장에서 앞에 14만 4천 나오고 뒤에 셀 수 없는 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느냐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있고 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게 전하는 거예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은 이 흉패하고 여기 견대하고 달라요. 여기에 이미 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전 지구 인간, 육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전 지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품으셨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지금 품고 계신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 보석이 제일 처음 나오는 때가 성경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석이 나왔는데 아이고 한꺼번에 다 나왔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할 때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면 여기 에덴 동산 있잖아요. 온갖 정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다 뭔지는 다 모르겠다고 현대인들도 그러는데 금은 잘 알죠. 근데 금은 이 땅에서 순도가 몇 프로죠?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99.9%. 근데 금이 순도 100%가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흰색이 됩니다. 이따가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정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 아까 제가 자꾸 지성소 얘기 성소로, 제일 원시 성소 얘기했죠. 여러분, 자꾸 에덴 동산을 그냥 따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석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여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창세 이후에 이제 이 에덴 동산이 하늘로 철수되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모세 성막 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성소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을 그거를 죄된 인간들이 바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으니까 최대한 당신도 나타나시면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냥 요렇게 나타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막성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봉사를 하셨고요. 이 대제사장이 이런 옷 입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향로까지 다 전체. 네. 그 다음에 요 모습이 그대로 솔로몬 성전으로 확대되고, 솔로몬 성전인데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생각하시면 여기에서는 금등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 성전에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10개씩 더 늘어납니다.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자꾸 점점 시대마다 늘어나야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가니까는 이게 금도성 그냥 이런 걸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12지파가 있고 12문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 12사도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쭉 같이 이어져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성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왜 보좌가 그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결론은 스가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하나 다 뭘로 보시냐면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보석이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온갖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들이 다 누구라고요? 실질적인 물질적인 건물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역할을 차지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여서 우리를 보석 삼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석으로 우리를 안고 가슴에다 가장 소중하게 품고 들어가는 이 모습,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왜 4장에서 보좌를 먼저 보여주셨을까? 이런 게 앞으로 재앙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먼저 안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는 스포츠 게임 같은 거, 축구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가 누구랑 했을 때 이긴 거 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직 생방송 막 볼 때는 이길까 질까 해갖고 조마조마하고 넣으면은 해됐다가 하나 지면 아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긴 거를 우리가 다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편해요. 그쵸? 그러면서도 재미있어요, 여전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 일이 생겨도 아직껏 결과는 뭐예요? 이긴 건데 나는 저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7교회 이기는 자, 제가 지난번에 했죠. 흰 옷 입고 나와 같이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완전하게 이룬 게 아니라 계속 쫓아가노라 이렇게 하고, 이거 영어를 우리 얘기하면은 이렇게 already 이미 됐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already 이미 다 됐어. 이거 뒤에 거는 생각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풍조가 자꾸 생기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보좌를 보여주신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 계시를 받을 때 어디서요? 반모섬이고 핍박받고,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 참수당했고
기가 막힌 이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 신교입니다. 신이 많아요. 아주 잡신인데 거기서 제일 높은 신이 뭐라고요? 태양신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도 인간인데 뭘로 불렀어요?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주님 주님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보고 주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장 끌려가서 죽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황제를 주라 부르며 숭배하게 하였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다. 이렇게 했고요. 요거 하고 따자. 제가 요거 하나 좀 넣었는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순교했습니까? 베드로도 순교했는데 이거 영화도 나오죠. 베드로가 뭐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막 실수도 많고 막 예수님 뭐 십자가 달릴 때 부인도 하고 그랬지만 그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로마의 온갖 잡신을 다 하나씩 갖다가 여기 이스라엘에다 갖다 옮겨놓은 곳이에요. 그 신전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갖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뭐 누구는 뭐 엘리야니 뭐니 막 하겠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요. 그의 내면의 잠재력 보시고 근데 이 고백을 해서 베드로가 어디로 간 겁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렇게 또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온갖 잡신 다 있는 데서 이런 고백.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어렵고 로마서는 쉬운 건 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신앙에 아주 뭐 굉장히 쉬우면서도 막 이런 걸로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거라는 그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노래도 잘 부르고 뭐 할렐루야 뭐 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게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외쳐주고 여러분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핍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는요 목숨 내놓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집회 갈 수 있고 안 가도 되고 하는 이렇게 선택이 자유로운 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요 최고 시작부터지만은 또 최고 경지까지 이르는 이 귀한 기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 이게 그냥 초보자들에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신앙이 아주 굉장히 깊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순교자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뭘 하나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30년 전에 이태리 갔을 때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하 그 무덤인데 이 지하 무덤에 이 당시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 무덤에서 숨어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거기 우리 무덤 지하 하면은 막 습기 차고 그러잖아요.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흙도 되고 여기 이렇게 덩어리도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바위 같으면서도 또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긁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들이 그래서 살 수는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그 아이들은 실명이 되는 이제 어른들은 커서 들어갔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요, 너무 미로가 돼갖고요,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이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 이 군사들이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군사들이 거기 와서, 또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고관 대작들이 몰래 거기에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살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요거를 조금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 가끔 좀 보여드리고 이럽니다. 거기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노래를 찬미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새로운 이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있을 일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두려운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순교장에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기쁨으로 하고 다 얼굴이 환하고 웃으면서 노래 찬미를 부르고, 그 찬미가 가운데는 아가서를 외워가면서, 예. 왜 그렇게 그들이 기쁨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의 삶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집사님 시간 쓰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일어날 일에서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시골 생활 여러분들 숨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제가 몇 사람들 와서 계속 말씀들 나누고 했는데, 오늘날 시골 생활이 필요한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기기들에 노출되어 있어서요, 우리의 감정이 자꾸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외적인 이런 모습과 더불어 이 감정을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숲속에 사는 거랑 이 콘크리트 속에 사는 거랑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다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도시 여러 위험한 건 뭐 여러 문제들 다 있지만,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적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자꾸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얘기를 하는 것이 시골 생활이지, 뭐 어디 먹을 거 어디 깊은 데 갖다 숨겨놓고 며칠 전에는 또 어떤 다른 개신교인 목사님 이렇게 쌀 10kg를 페트병에다 담으니까 뭐 6개가 나오더래나. 그래서 어디 숨겨뒀는데 가보자고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밥할 때 냄새가 나면은 이방인들 막 올 텐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그거 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다 같이 먹여야죠. 예수님 전하면서. 숨어서 그 숨겨놨다가 나만 먹고 살으려고 그 산속에다 숨기는 거, 이런 거는 시골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피시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때 이 로마 시대를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게 로마서 얘기하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를요, 이 당시에 뭐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렀느냐면, 그때는 바벨론은 창세기에 보면은 고대 바벨론이 있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신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실은 영적인 바벨론이 있게 되는데, 요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여기 보니까 여기 표현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 보통 성경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 그 여자는 또 신약에서 교회로 나타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문안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하다고 학자들 얘기를 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정치적인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의 수도를 가리켜, 로마의 수도가 로마예요. 그 당시는 수도를 가리켜 말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비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뭐 바벨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고 현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셀 수 없는 무리들 세천사에게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전 세계에 전할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계시록 18장의 대업을 우리는 이루는데 18장에 힘센 천사가 일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숟가락 얹어주면 하나님은 또 그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했다 이러고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늘 가서 찬송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4장로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장로 내 생물은 오늘 안 하고요. 24장로가 누구일까? 개신교에서 보면은 뭐 이게 영물이니까 신비롭다 그러고 하늘 천사들을 또 따로 부르는 거다 뭐 여러 가설이 있는데 우리 재림교에서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요 24장로는 아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데리고 올라갔던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지금 4장 10절에 보니까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에게 엎드려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는 이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냥 4장 10절에도 24장로 나오고 여기 했는데 정확하게 이 신분을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말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킹제임스 버전 보면 영어로 해놓은 거 보면은 여러분 영어는 뭐 여기서 다 모르셔도 돼요. 유 정도는 다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유 빨간 거라잖아요. 그 다음에 us라는 말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You redeemed us. 당신이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24장로가 그냥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 구원하셨나요? 사람 구원하셨잖아요. You redeemed us.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 24장로가 사람인데 구원받았다. 이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예, 끄덕끄덕 하시니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갑니다. 네. 그 조금 더 보시면은 언제 누가 그러면은 하늘로 갔을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님 십자가 달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에요. 예.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기 때 요제절 같이 다룰 때 이거 다 다룬 거예요. 그리고 아까 포로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전승의 기념물로 아까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요건 에베소 4장 8절 사도 바울은 그가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시대 소망이나 대쟁투 뭐 가려뽑은 기회 이런 데서 전승 기념물로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4장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요제될 때 보니까는 곡식 하나 가지고 흔들었죠. 그렇죠. 역시 여기는 다 100점. 예, 한 개를 하니까 한 단을 흔드는데 이것도 한쪽만 보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보면서 이게 전 세계를 배우고 이게 흔든다는 것은요.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레위기 제사 제도 이런 게 보면은 제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첫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고 우리가 다 붙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전승 기념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한 기념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념물로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두라 열릴지어다 다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이 24장로 데리고 간 것 생각하시면은, 요거 몇 개 조금 다 해놓고 갈게요. 이 가래뽑은 기별, 또 여기 여러 곳에 있는 거 말씀 좀 나눴습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 대하여 더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더 힘을 발한다. 또 성경이 그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그 보물을 모아서 함께 묶어 놓았다. 구약 역사의 모든 큰 사건과 엄숙한 계약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반복되고 있다. 과거의 모든 가마를 새롭고 증가된 현재의 빛과 함께 응집시킬 때에 거기에서 생겨난 능력이 빛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이요 70% 정도가 마지막을 위해서 다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릴레이 주자로서 스타트가 중요했고, 중간중간은 좀 실패해도 괜찮지만 라스트 주자에 의해서 그 게임이 결정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라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힘을 팍 실어주시느라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요것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제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4장로가 구약에 보면 24반차가 돼갖고 시무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거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오늘 저기 조금 놀러 못 갔어도 우리가 이 말씀 알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이 높아집니까? 당연히 예수님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요즘 막 그 예수님 뒷전에 놓고 우리 사람들을 너무 높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지금 오늘 또 그분들이 어디서 집회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높여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 내가 더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는,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조금 더 할게요. 여기 24장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다. 제가 아주 확정적으로 그냥 가설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언의 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초기 문집,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에 바위가 터지며 땅이 흔들리고 몇 개의 무덤들이 열렸었다 해서, 그가 죽음과 무덤을 정복한 승리자로서 살아나셨을 때 땅이 흔들리며 영광이 거룩한 초소를 비추고 있는 동안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덤에서 나왔다. 증인으로 나와요. 은혜로 부활한 성도들은 영광으로 화했다. 영화. 그래서 이제 천국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다. 이래서 제가 멜기세덱 반차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자꾸 설명을 드렸었어요. 매 시대마다. 레위 반차는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 후에 되지만은 아담 때부터 이 멜기세덱 반차는 있어서 쭉 매 시대마다 일했던 사람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786쪽에서도 이때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빨간 글씨 시작.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여러분 할렐루야.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들이 동역자면 우리도 같이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로들의 역할이 보면은 여기 다 그냥 별로가 흰옷 입고, 이 흰옷은 완전히 의로워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러한 모습들이고, 금면류관 쓰고 승리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찬양 예배하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뭐 하셔요? 예배할 때 목사들 조력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로님들요, 집사님들 다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안식일 할 때, 아이고, 벌써 돌아왔어. 이러지 마시고요. 좀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생각하시고, 교회 함부로 막 빠지지 마시고요. 그 교회 가셔서 그 시무 됐을 때에, 그 일에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우리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24 장로들이 검은 꽃 향 가지고 있는데, 요게 지금 성도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기도를 지금 막 제사 드리면은, 계시록 8장에 가면은 거기 천사 나오는데, 이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신의 의와 이 성도들의 장로들의 이 기도를 같이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문집에서 잘 아시는 대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피 하는 얘기 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로들이 이제 지금 샘플로 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못 하셔요. 아무리 혼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말을 듣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으면은 그건 뭐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저거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이거를 보고서는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원의 시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권지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여긴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모두 각자 교회에서 이게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 주셔서 동력자로 일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그 생각하시면서 한 달 동안 멋지게 사시다가 만납시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 4장 보좌와 24 장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참 복잡하고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앉히시고자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게 하시고, 또 각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잘 활용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잘 하게 하셔서 내 가족 잃어버린 자 없도록 먼저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잃은 양들 없도록 잃은 양 찾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집회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